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바알세불. 예수님과 바알세불,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공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귀신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귀신, 뭐요? 구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사역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하셨는데, 오늘은 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 오늘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북쪽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따랐습니다.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구원자가 되심을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복음을 막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와 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예수님 식사하셔야 되는데, 진지 드셔야 되는데 밥 잡수실 시간도 없다고 오늘 여기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식사 안 하셔도 배부르시겠지. 천만의 말씀. 예수님도 식사 안 하시면 배고프세요. 예수님도 못에 찔리면 아프세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육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막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드니까 그냥 식사하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막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막 비방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막 증거를 하는데,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또 친척들이, 가족들이 딱 보니까 아니거든. 내가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 요셉 목수였잖아요. 목수 가정이었어. 문짝을 고치고 농짝을 짜고 그런 목수 일을 하는 그러한 집안에, 형편없는 집안이요. 물론 다윗의 가문이었지만, 그러니까 친척들이 봤을 때는 어디 하나님의 아들, 택도 없는 소리,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은 가정에 충실하시고 효도하시고 이렇게 지내오시다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나이 30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오늘 여기 이 성경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또 다른 누가복음 11장에는요 요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을 하지 못한 어떤 사람이, 기먹고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명령해서 그 말을 못하게 하는 악한 영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 사람이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때에,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에 같은 그러한 이적을 지금 봤어요,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무리들 가운데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반대로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두 부류로 크게 나눠지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태도가 오늘 여기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을 질책하고 비방하고 오늘 여기 공격을 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모든 움직임, 동선을 감시 감독해라 그래가지고 이 유대 종교 지도부에서 사람을, 스파이를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나, 예수 저자가 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보러 왔는데, 말 못하는 사람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와, 신기하도다. 이게 무슨 현상이지? 이런 것은 보지도 못했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거려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온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예수가 행하는 저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기록한 대로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바알세불이 집혔다는 뭐냐면 우리 말인데,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 귀신이 예수한테 씌어가지고 그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냅니까? 귀신은 귀신을 불러들여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알세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바알세불, 이제 헬라어로 바알세불인데 구약 성경에 찾아보니까 비슷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바알세붓. 따라서 합니다. 바알세붓. 한번 따라서 해서 바알세붓. 히브리어인데 이게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열왕기하 구약 성경 1장에 보면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방 잘 아시죠? 그의 부인이 이세벨.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고, 본인들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하고, 모든 성읍의 지역마다 산당을 짓고 우상숭배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악처예요, 악처.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요, 원래 베니디, 그러니까 페니키아 여자예요. 시돈 사람, 거기 왕의 딸이에요. 이쪽으로 시집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의 그 바알신, 아세라신을 막 섬기고 하는데, 이 사악했던 아합 왕이 죽고 아들인 아하시야가 나라를 2년간 통치를 하는데, 아버지하고 꼭 닮았어. 나쁜 짓이란 나쁜 짓 다 골랐어. 근데 이 아하시야가요, 사마리아 그 성에 있다가 아마 그 왕궁 같아. 기록은 안 돼 있는데, 그 다락방에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었다고 해요. 병이 들어서 지금 침상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신하를 부르는 거예요. 신하를 불러서, 여봐라, 내 병이 지금 심각한데 내가 이게 살 병인지 죽을 병인지 저 에그론 지역에 가서, 거기 에그론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바알세붓이에요. 그 바알세붓 신에게 한번 내가 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거라 그런 거예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파리의 신 이런 뜻이에요. 파리의 신. 그러니까 에그론 그 지역 사람들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이 바알세불이 질병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전염병이 막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리라는 뜻이 있고 날파리, 그러니까 날벌레라는 뜻이 있는데 그거를 통제하는 그러한 신, 죽음까지라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신이 에그론 지역의 이 바알세불인데 그 신에게 한번 내가 내 병이 낫겠는가 한번 물어보거라 신하리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이 이스라엘 땅에 야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저 에그론의 잡신인 바알세불에게 그것을 물어보러 가느냐. 하나님이 화나시고 엘리야가 화가 났어요.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전했을 때 이 아하시아 왕이 군대를 보내요. 군사를 50명을 엘리야에게 다 보내는데 첫 번째 50명이 갔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이 군인들이 싹 불탔어요. 두 번째 또 50부장과 함께 또 50명을 또 보냅니다. 또 죽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아하시아 임금이 침상에 네가 올라갔지만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 예언한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왕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경제인이 됐든 우상 숭배자들을 찾아다니고 점치고 귀신을 섬기는 무당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고 범죄했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저 북한 땅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분이 어떻게 됐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대를 초월해서 주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서기관들은요, 직업적으로 평생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필사해서 옮겨 적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빛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오셨으면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몰랐다. 영의 눈이 가려져 버리니까 육의 눈으로만 보니까 육적으로만 보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 또 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있는데요.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자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이집트 애굽 땅에서 구출해냅니다. 그 많은 백성들을 구출해낼 때 애굽의 열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홍해 바다를 쫙 갈르신 그 하나님, 그 이적을 보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여나 다칠까봐 따뜻하게 시원하게 그 사막 지대에서 밤에는 시원하게 그 추운 데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예? 먹을 것이 없는 저들 하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온갖 표적과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벙어리 귀신을 내쫓고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또 다른 기적, 좀 더 센 기적, 좀 더 자극적인 거, 눈에 보여지는 거,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적 중요하죠. 그러나 막 기적만을, 말씀이 없는 기적, 성령의 역사가 없는 기적만을 어떤 도술 부리는 요술만 쫓아가면 망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두 부류 가운데 정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그 기적을 체험했을 때 어떤 여인은 예수님을 잉태한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그가 복된 여인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하는 모든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듣고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제가 믿습니다.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하니 사탄을 쫓아낼 수가 없다. 귀신이 있는 데는 귀신들이 모이고 귀신들이 바글바글 한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임했을 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서기관들이요, 말을 딱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말을 딱 했는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느 집이 있는데 자, 강한 귀신이 있어.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이게 생각지 못하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비로소 쫓아낸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느 한 집에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강하다고 강하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볼 때 세다고 생각하는 귀신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는데 그보다도 엄청나게 강력하고 세신 우리 주님께서 딱 쳐들어가니까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저 세상과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의 성령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실제의 삶 가운데 생활 속에 이런 귀신의 역사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고 나는 이 집에 못 있겠네 하고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써먹어야 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로 총명함으로 내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여 내가 명령할 때 저 원수 귀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남편 속에 역사하는, 아내 가운데 역사하는, 생각 속에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사실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만 소망을 두셨다면 예수님이 아마 로마 황제와 싸워서 헤롯 왕과 헤롯 정부와 대항해서 예수님이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벌이셨어요.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주님, 너 말이지, 오늘부로 내가 하늘나라의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시몬한테 열심당 시몬이 있잖아요. 원래 독립군 출신이에요. 칼을 차고, 호신령 칼을 차고 다니는 친구예요. 이 제자는, 참모총장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모으고, 특수부대를 조직해가지고, 성곽도 튼튼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저 로마 제국을 향해서 진격 앞으로 아마 그랬을 건데, 주님은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마음을 두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적 전쟁, 저와 여러분이 실제 이 세상을 살고 있어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는 더러운 귀신, 악한 영,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과 함께 너희들이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가 싸우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의 생각을 빼앗겨버리면 저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나만 쫓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삶 가운데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2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있느니라. 지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저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살다 보면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해요. 이런 죄를, 사람한테 행한 죄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그러한 죄는 용서해 주시고 용서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그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 죄가 그대로 영원히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도대체 무슨 죄이기 때문에, 무슨 죄길래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 역사, 구원의 활동을 펼치시는데 그 구원의 길을 막고 멸시하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언동, 그러한 마음 상태는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하늘나라의 복음이 막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말씀이 막 선포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막 선포되는데,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좋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아,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인데 주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 대신해서 주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고난을 당해 주신 그거에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믿어지고 감격의 눈물이 흐를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런 능력을 행하는 이 현장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심지어 친족들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그러고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다 건너 에게를 건넜을 때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발칸반도 북쪽 지역입니다. 거기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거기는 준비가 되지 않는 지역이라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서 바울과 선교 일행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 기거할 데도 없고 집회할 장소도 없고, 그럴 때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 바울의 선교를 돕는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준비를 했어요. 빨간 원단을 사고 파는 원단 장사 아줌마예요. 아, 어느 때 본 여인 같아요. 이 여인의 집에 이제 신방을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치는 귀신이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 한 20살 안 되는 아이예요. 여자아이인데, 그 주인 밑에 그 집에 하녀로 있는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있는데, 점치는 귀신이 딱 들어가다 보니까, 이 주인이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돈벌이가 괜찮아요, 짭짤해요. 근데, 이 바울 일행이 지금 신방을 가는 길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잘 알아. 여러분, 물론 나중에 이제 하도 성가시게 하고 막 바울이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몇 달 며칠을 막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와갖고 그냥 탁 안수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제가 542 금식기도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요, 전국의 귀신이란 귀신은 다 모여. 그러니까 이게 초교파로 이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음란 귀신, 폭력 귀신, 막 마약을 해가지고 막 헷가닥하고 별의별 사람 다 와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원에 이제 상주하는 이제 기도원 교역자들이 늘 상담을 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래요. 능력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왜 귀신이 들어가나 상담해보면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가나. 그게 보통 보면요, 장례 났을 때, 사람이 이제 초상 치를 때, 특히요, 주의해야 될 게, 어린 애들은 참석 안 하는 게 좋아요. 죽은 시체를 보고, 그 시체를 보는 순간에 겁이 확 나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 속에 싹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죽은 사람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가족 중에 죽었어. 예수를 믿고 죽었든 안 믿고 죽었든 죽은 사람을
굉장히 그 집착을 해요. 해가지고 그 사람의 유품을 만지작거리고 그 사진을 보고 또 보고 그리워하고 그러면 우울증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조심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접촉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귀신 들리는 것도요, 단계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갑자기 처음부터 생 귀신이 그 사람 속에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4단계로 들어가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옵세션. 따라서, 영어인데, 옵세션.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귀신이 처음에는요, 붙어 다녀. 어떻게 다녀요? 귀신이 딱 붙어 다녀. 예를 들면, 귀신이 이제, 유혹을 합니다. 친구가 옆에 딱 가가지고, 야, 딱 한 잔만 해. 한 잔. 2잔 아니야. 딱 한 모금만 해. 한 모금만. 대마초 딱, 아니, 많이 말고, 딱 한 번. 다음부터 안 해. 딱 한 번만, 한 번이 중요하다. 딱 한 번만 했을 때 그 유혹에 딱 넘어가면 귀신이 그때부터 딱 붙어가지고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붙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귀신이 왔다가, 이 사람은 안 돼. 내가 옛날부터 많이 해봐서 이 친구는 옛날에는 음란한 쪽에 약해. 내가 공격해봤는데 이제는 이 사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안 되더라. 귀신이, 아까 그랬잖아요. 귀신같이 알아보러. 예수님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앞부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 와갖고, 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되다.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속에 있는 귀신이 말을 해요. 저 자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아이고 나 좀 쫓아내지 마시오. 아까 빌립보 지역에서도 바울이 갔을 때도 귀신이 귀신같이 알듯이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귀신이 따라붙으면 이제 망상, 편집 상태, 강박 감염, 홀리는 거예요. 귀신이 딱 붙어 있잖아요. 이제부터다. 귀신이 그렇게 생각해. 너는 나한테 너 내 밥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서서히 역사를 하는데, 이때 쫓아내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그냥 계속 내버려두면 오프레션이 돼요. 억압을 하는 단계. 2번째 단계가 억압 단계. 따랐습니다. 억압 단계. 억압을 해요. 억압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중독 상태가 되는 거예요. 딱 한 잔만이 이제는 한 잔에 있구만. 2잔, 석 잔. 처음에는 요만한 잔에, 그 다음에 이만한 고프, 그 다음에 이런 글라스. 점점 양이 늘어나. 이제는 알코올 중독, 컴퓨터 중독, 아편 마약 중독, 뭐 하나에 빠지면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압박을 해요. 이런 상태에 기도해줘야 돼요. 이런 기도원에 데려가든지 나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아무튼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해버리면 3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그게 디프레션이에요. 우울증의 단계가 와요. 우울증의 단계가 오면 밤에 잠이 안 와. 새벽 3시가 돼도 4시가 돼도 잠이 안 하고 계속해서 마음의 불안과 초도와 근심과 염려가 갑자기 막 분노하게 되고, 갑자기 막 울어.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갑자기 혼자 막 웃어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이제 우울증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 4번째, 포제션, 사로잡히는 거예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딱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 마음에서는 내가 가기 싫은데 나도 모르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뱀이, 이 구렁이가 그 집 안방에 또아리를 들고 완전히 점령해서 여러분 그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귀신이 이제 나를 완전히 점령.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2,000마리 돼지떼가 물에 들어가서 몰사하듯이 그게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처음 유혹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예수 못 믿게 하는 더러운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소리내서 외치시고 마음으로 그렇게 잡수시고 길을 걸어가실 때도 내가 이렇게 안수하면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붙어있는 거짓말하는 귀신 떠나갈지어다. 중독 귀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둑질도요, 귀신의 역사예요. 도둑질 해놓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은 당연히 내 것이고. 화인마저로 그 단계까지 가버리면 안 된다. 처음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처음에 제압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귀신이 배후에서 우리 생각을 붙잡고 우리 마음을 점령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 이 한 달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여 3월 한 달 내내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 앞에 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의지로 절대 담배 못 끊어요. 내 의지로 대마초 못 끊어요.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정신력으로 한계요. 다 해봤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하시네. 성령으로 역사하시소.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거룩한 영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돕는 자 보혜사로 도와주셔서 알게 하시고 내가 수십 년을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 말씀 한두 번 본 말씀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가 막히게 아니 이 말씀이 이게 있었단 말이요. 처음 보네.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으로 하늘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 의지하시고 오늘 귀신을 쫓아내신 능력의 주님,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보혈을 의지하시고 나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또한 죄 많은 저희들 죽어마땅한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힘입어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유혹을 물리치고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물리치고 아버지 죄악된 세상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